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훈수가 꼭 따르게 되죠. 훈수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좋은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더 실력이 좋은가? 꼭 그렇지 않아요. 급수가 낮아요. 실력도 없는데 분명히 둘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그 사람이 지는데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 바둑을 둘 때보다 남의 바둑을 훈수할 때 더 잘 보는 걸까요? 더 실력이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자기 바둑을 두게 되면 승부욕에 사로잡히게 돼서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이 눈을 가리워요. 그래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바둑을 훈수할 때는요, 자기 바둑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요. 자기 바둑을 둘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수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결국은 누가 정확한 수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를 읽으려면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 눈을 가리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떠한 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욕심으로 가리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누가 성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인생의 승부는요,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라 이런 뜻,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령을 우리는 어떤 강력한 바람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마력 혹은 강력한 에너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서 성령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성령을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이 충분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무슨 도구로 이용합니다. 기적의 도구, 능력의 도구. 그래서 뭐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이 무슨 야구공도 아닌데, 성령은 그런 수단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은요, 감정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분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 본체십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보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을 받는 순간 저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저들의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초대교회를 설명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두가 다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했고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없어진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없어진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게 되니까 죄의 뿌리가 뽑힌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고 거듭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살던 공동체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소욕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서 17절에서 조금 더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죄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관된 모든 이기적인 그리고 죄에 물든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옛날에 못된 죄악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죄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 상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한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한다. 그 싱글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Know Your Christian Life라고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위가 변한 것이다. 곧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맞아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저지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할 정도로 그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제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아닌 거예요. 성령이냐 아니면 육체냐, 성령의 원함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들이 따라 살 것인가. 성경은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성령은 우리에게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놓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성령을 따라 사는 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도 우리는 놓지 못하고 양손에 뜨거운 감자를 쥔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도 욕심도 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욕심을 채운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채울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욕심을 버릴 때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꼭 가난해지고 초야에 묻혀서 뭐 자연인처럼, 요즘 뭐 그 말이 유행하죠. 자연인처럼 초야에 묻혀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서 살든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살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욕심을 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 아닐까요? 거기에 한번 소원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가운데 2절이 너무 좋아요. 2절이 이런 거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 궁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보면은요, 행복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은 산 거친 들에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왕궁이가 또 궁궐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세상과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아요. 우리의 욕심에 속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육체의 소욕은 어디를 향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죄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이어지는 19절 21절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어떻다고요? 육체의 일의 결과, 육신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아가면, 그러면 거기에 1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15가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15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 외의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그 일들을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와 대비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원어를 보면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는요, 한 열매 안에 그 속에 있는 9가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하나의 인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9가지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그것은 인격이에요. 사람의 성품입니다. 누굴까요? 어느 인격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분의 마음을 보면 화평으로 가득했고요, 그분은 오래 참으셨고요,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온유와 절제로 가득 찼던 이 인격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는 것.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배우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에게 분명히 거쳐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험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 체험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정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가? 거기서 나의 죽음을 보는가?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에 나도 새롭게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서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자기를 못 이겨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돼요,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니까 됩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본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길은, 나를 비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더러운 죄도, 나의 옛 성품도, 나의 모든 죄된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요,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이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 주님의 모습들이, 성품들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을 자기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 이루는 줄로 종종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의지가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그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Daily die.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도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예수가 죽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셔야죠. 역사하셔야죠. 오늘 이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1900년대 초반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름부터가 그렇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원래 김익두 목사님이 그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소문난 깡패였어요. 그 깡패도 보통 깡패가 아니고 요즘 말하면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만 되면, 그러면 아주 장터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겁을 주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돈을 빼앗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요, 장 보러 갈 때 가다가 성황당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빌었다 그래요. 오늘 제발 그 김익두 그놈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김익두가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받고요, 회개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요,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부고장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어느 날 어느 동네에 부흥회를 인도러 가는데, 날씨가 더워요. 여름날인데.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바위가 하나 있고,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늘이 있어 시원해요. 거기에 앉아 쉬고 있는데, 웬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그 멱살을 잡고는 막 패드래요. 막 때리더래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 그냥 복날 개패드래요. 이대로 맞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여기가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여기 앉아 있냐고. 보니까 그 동네 건달인 거예요. 뭐가 기분 나빴는지. 그런데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손을 잡았는데, 여러분, 이게 고수끼리는 서로 알아보잖아요. 손을 딱 잡히고 보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건달이 무릎을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빙그레 웃으면서 김익도 목사님 바라보면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건달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그때 그 목사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건데, 죽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